향한 다윗의 춤이었다. 자, 춤은 춤인데 이 춤이 그냥 자기 즐거우라고 하는 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상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그것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이 춤을 가리켜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춤을 추게 됩니까?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쁨의 표현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찾아오면 벌써 이 몸이 다릅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기운과 기분이 맨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눈빛으로, 얼굴색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겐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이 속심령, 이 심정과 이 심리를 누구에겐가 나타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고 얼굴은 웃음을 띠기도 하고 또 거친 이 피부를 화장으로 감추기도 하고 왜 이렇게 거칠어졌나? 가을이 돼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곳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웃음을 띠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눈동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과 같은 것이다. 저 사람 눈을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상대 눈빛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혹시 무슨 일 없느냐라고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축제적인 춤을 춘다는 것은 맨 먼저 기초적인 이 마음 바탕에서부터 기뻐할 만한 어떤 이유와 어떤 삶에 대한 그런 필요 요소, 적절한 것들이 충족되게 될 때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 속부터 시작해서 쫙 우러나와서 얼굴로, 눈빛으로, 그리고는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로서,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도 계속 미소를 머금지 않고 대화가 이어져 나가고 기분 좋다는 것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기쁜 일 있어? 묻는 거죠. 뭐 그렇게 좋은 일 있냐고, 오늘 얼굴색 보니까 참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한 말 한 말을 지어서 옆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끝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희소식에 대한 이 전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이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당신 옆에 있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 기쁨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동안에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쁘면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 가운데 이 상층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노래로 끝나지 않고 더 기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키워드 뭐라고요? 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춤출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쁘면요 춤을 한 동네에 어떤 한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 본 동네로, 고등학교부터는요 시골은 멀어져요. 심지어는 30분, 1시간씩
도심지로 나갑니다. 대학교는요, 선택에 따라서 그 지역의 중심부에 가거나 아니면 멀리 서울까지. 그럼 유학은 또 어떻고요? 더 멀리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 20대 중반을 거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출세 가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고향에 이 희소식을 전하면은 고향에서 뭐부터 걸어요? 현수막부터 걸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 어떤 집에 누구가 뭐 고시에 합격했다고,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고, 듣자 하니까 참 시골에 있을 때는 좀 어눌하고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은 아이가 이제 직장에 가서 보란 듯이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 몫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동네 사랑방, 또 회관, 또 일터 모이는 곳마다 자랑을 계속 자랑. 자기 일이 아닌데도 옆집 일인데도 자기 집안의 자녀가 아니고 친척집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에서 침이 튀길 만큼 자랑하고 기뻐가지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오늘 내가 밥 쌀게, 오늘 떡 할게. 여러분 그래서 진상을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고 음악도 틀어놓고 춤도 추자고. 여러분 기쁨의 극치가 바로 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을 통해서 창을 열어놓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속상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배옷이 다 내려갔잖아. 위 겉옷이 다 내려갔잖아. 지금 무슨 추한 모습을 보이고 것이냐고. 여러분 미갈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창피한 것이 어딨나고 다윗을 향해서 질책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미갈이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에 의하여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노래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춤을 추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히 춤추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추태를 보인다고 하고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은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그러는지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침울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고 더 심해가지고 자괴감까지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울감이 왔다가 자기를 자책하고요 그리고는 자괴감까지 오고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것저것을 끊고 끊어서는 안 될 것까지 끊어버리는 이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부터 춤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움직여 오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웬일인지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족속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내 귀퉁이에 긴 장대를 껴가지고 거리에 걸어서 내 귀퉁이에
메고서 네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고앗 자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술에 장식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끌고, 짐승 끌고, 그리고는 보란듯이 폼나게, 법계면 이 정도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왕의 행차도 보란듯이 호화롭게 하는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인 법궤가 움직이는데 장식된 수레에 이동해야지. 그럼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덜컹덜컹거리고, 여러분, 기계적이고 또 이 피동적으로 나 자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궤를 내 귀퉁이에 맵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 넘어질 듯하면 세 사람이 보좌를 하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수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실수해도 또 다른 두 사람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다리를 낮추고 폼새를 낮추고, 그래서 참 그 길이요. 한 사람 걸어갈 말까 한 사람 걸어가기에도 좀 그렇게 넉넉지 못한 길도요, 네 사람이 네 귀퉁이에서 팍 버티면서 짐을 운반하듯이, 여러분, 지혜롭게 그렇게 몸 자세를 갖추면서 진행하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수레, 또 제가 어릴 적에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사람이 죽으면 동리에서 상여를 매는 상여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가파른 곳이에요. 리아카도 갈 수 없고 그냥 한두 사람 지나가기에도 좁은 곳인데, 그냥 좌우에서 약 10여 명 이상이요, 이 상여를 메고 버티면서 쫙 험난한 길을 진행해 나가고 넘어지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마음을 일치해서 간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서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한 바 네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인 궤를 매도록 그렇게 정하셨는데,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폼새를 갖추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울사가 그만 거기서 죽었어요. 사람 죽으니까요, 모든 행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 순간 돌이켜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체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신앙의 대가인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깊은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내팽겨치듯이 그것을 내려놓고요, 그냥 자기 길로 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참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만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여러분, 석 달 동안이나 아무런 태도 변화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 가닥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헌신하고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수레 같은 거 거창한 장식도 필요 없어요. 악대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움집해서 그 주위를 지켜주는 호위무사도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믿음 하나 가지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바로 여기 우리 집에 안착되어 함께하고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임재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누가 보든지 않든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야, 너 같은 사람 없구나. 너 같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고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하고요. 3달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내려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희열이 넘치는 마음의 평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도 있고 조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나 권세도 있고 폼센하게 갖춘 것이 많아도 마음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건 부족으로 가진 것은 없고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열악한 환경이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뒤떨어진 것 같고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라고 우울감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안에 내재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에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직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300여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어요.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설계대로 120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주를 준비하고 이제 그때가 가까우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물 백성들이여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때 심판의 때를 기다려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 준비하자고. 여러분,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말은 하늘 아래 무슨 저렇게 거대한 배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약 120m, 130m 되고 그 폭도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절반만한 폭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죠. 미쳤다고. 노아 미쳤다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오벳에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 뜻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하나님 뜻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만 골라서 영광을 돌렸더니 주께서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마음의 평화를 주셨고 두 번째는요,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에요. 여러분, 목축업에 양이나 소가요, 번창한다는 증거의 1번지가 뭡니까? 새끼 잘 나는 겁니다. 새끼 잘 나는 거.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종처럼 일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요, 이제 내려놓고요, 끝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외삼촌이 내게 그렇게 품삯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고 내 몫을 저렇게 늑탈해 가는지. 그래서 야곱이 지혜를 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외삼촌 라반의 소유와 저의 소유가 이제는 분립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소유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야곱의 소유에는 새끼를 얼마나 잘 낳고 튼튼한 짐승들이 배출이 되는지, 야곱이 그동안에 10번씩이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겼던 거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채워주시고 거부가 되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촌 라반이요. 다 빼앗으려고. 너 그냥 나하고 내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네 소유가 뭐 필요하냐? 다 자기 것을 챙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약속의 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서 이 3대에 걸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시려고 물권을 부어주시고 영권을 부어주시고 인권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것들을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임을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약속을 주시고 사인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출발하게 되는데 참 춤출 듯이 뛸 듯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구나. 수소문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고서 바꿀 것을 바꾸고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세울 것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과 이 처소를 다 준비하고, 그래,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성소를 거룩하게 새롭게 꾸미고 성막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을 다 모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을 다 모셔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법궤를 움직여 오는지, 또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소는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또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였으니, 여러분,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심지어는 16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능란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열을 갖췄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궤를 지킬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 주의를 지키고 호위할 사람들로 구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세요. 철저하게 지명해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이 준비 과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이 예배 1시간, 2시간,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한 주 전부터 준비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궤를 메우기 위해서 불러온 레위 자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궤를 직접 메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그핫 자손들이 120명, 무라리가 220명, 220명, 게르솜이 130명, 엘리사반 200명, 헤브론 80명, 우시엘이 112명, 도합해서 862명, 이 레위 자손들이 총 집계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직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철저하게 일사불란하게 준비할 때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거울 삼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들은 더 잘하는 모습으로 폼새를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흥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대열에 서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찬양대원들이 동원돼가지고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이 임재의 상징적인 법궤를 움직여 나가고 또 그리고 거룩한 성소 이 성막 중심에 법궤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놓고 이제 법궤가 움직여 오는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요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찬양대가 찬송을 올리고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야 다윗도 뭐하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춤을 추란다고 해서 춤을 춥니까? 왕이요 이 정도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왕께서 앞에서 춤이라도 좀 추셔야죠. 그래야 백성들이 보고서 같이 흥겨워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춤을 추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에게 춤출 만한 기쁨의 축제를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춤춘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찬양대 앞에서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주님 주체할 수 없는 이 기분과 감출 수 없는 이 흥분과 주님이 주신 능력의 권세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여 이 춤을 받으시옵소서 하고요. 덩실덩실 제가 춤을 보여줄 수도 없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출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나냐라고 하는 지휘자를 특별히 세워가지고 이 그나냐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향연의 연주가 진행되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휘자였던 그나냐는 악대를 지휘하고 찬양대원을 지휘하고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 나를 보지 말고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라고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이전의 왕과는 달라졌구나. 술의 괴를 싣고 올 때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아마 백성들 가운데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앞에 가면서 춤을 추는데 함께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여러분들은 미갈은 찬양하지 못했어요. 춤을 추지 못했어요. 그 성대한 거룩한 예배의 역사의 진행 앞에 함께 동서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 2023년도 10월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주여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춤추는 자의 이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